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제가 대표로 봉독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2023년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순절은 4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을 맞으며 성도는 주님의 참된 승리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남은 기간, 사순절이 이제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인데 4월 둘째 주 부활주일이 끝나면 부활절 이후에 한 해 동안, 다음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예요. 승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유혹, 세상의 시험, 이런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그 승리를 위한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순절 제 첫 번째 주일이면서도 오늘 3.1운동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스스로 걸어가신 것과 오늘 나라의 독립이라는 그런 대의를 가지고 일본의 그런 총칼 앞에 담대히 맞섰던 이 순국 선열들의 모습들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고난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임을 오늘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선조들이 그 일본 나쁜 놈들의 그 총칼 앞에 만세를 부르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갔어요. 야,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기도하는 중에 바울에게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좋은 일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평안한 거, 편안한 거, 이런 데라면 우리가 열심히 갈 텐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긴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뭐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바울에게 뭐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가 거기에서 체포되고 결박되어서 마지막 전도의 길이 될 거를 알면서도 그 길을 오늘 걸어가는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힘들다 그러면 누가 그쪽으로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오늘 고난 속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고난 속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왜 바울이 이 고난 속으로 걸어가는가?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이 고난의 길 가운데로 왜 가고 있는지, 또 그 길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남들 하지 않으려는 것,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해하고 손해보는 걸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난 속으로 걸어간 이유는요, 첫 번째로 귀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뭘 깨달았다고요? 귀한 가치. 우리가 귀한 가치가 있을 때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걸어갑니다. 이번에 터키에 큰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소방관들, 구조대원들을 파견했는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제가 뉴스에 보니까 이 터키에는 계속 이 여진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여진이. 그래서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또 건물이 지진 때문에요, 다 금이 가고 갈라져 있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서 거기 구조하러 들어갔다 누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구조대원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는 날씨도 춥고요, 또 두려움이 있고 고된 일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그 자랑스러운 구조대원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왜 걸어갔겠습니까? 그곳에 생명을 구원한다는 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왜 못 가죠? 우리는 그런 능력도 안 될 뿐더러 그 가치에 대한 그걸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분들은요, 그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려운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고된 훈련장에 들어가는 국가대표들이 있죠. 그 국가대표들이요, 얼마나 힘들게 운동하는지 몰라요. TV에서 장미란 선수,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 아시죠? 지금은 홀쭉해졌어요. 네. 운동을 안 하니까 먹는 것도 줄어들고 지금 홀쭉해졌는데요, 그분이요, 한참 운동할 때 얼마를 훈련했냐면요, 자그마치요 5만 킬로를 들었다고요. 5만 킬로. 5만 킬로 하니까 뭐 별로 실감이 잘 안 나시잖아요. 100킬로를요 500번 되는 게 5만 킬로를 든 거예요. 100킬로짜리 쌀푸대, 100킬로짜리 쌀푸대는요 500개를 옮기는 게 그 훈련을 그 하루에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됐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그 고생을 합니까? 그 장미란 선수가 그 고생을 한 이유는 내가 나라의 대표하는, 국가대표라는 그 자긍심, 그 귀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중노동을 합니다.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봉사와 헌신하는 여러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그 일의 귀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진 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된 일인 줄 알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요, 그 복음에는 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이룸으로써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 터키에 파견된 구조대원들도 그렇고 장민환 선수도 그렇고 그 가운데 큰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가장 고귀한 가치를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바울도 그렇고 장민환 선수도 그렇고 구조대원들도 그렇고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탤런트 중에 권호중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봉사활동을 갔는데 어떤 봉사활동을 갔냐면 장애우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몸에 마비가 오신 분들 목욕 봉사하는 데를 갔대요. 제가 목욕 봉사를 갔는데 이게 목욕 봉사가요, 애들이면은 그나마 좀 괜찮잖아요. 그렇죠? 애들이면은 그나마 좀 씻기기가 좀
무한하지도 않고 그럴 텐데, 이분이 간 목욕봉사는 다 큰 어른들, 남자 어른들을 씻기는 그런 목욕봉사였다고. 순간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욕봉사가 그냥 등이나 이런 데만 씻기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성기 이런 부분도 닦아야 되는 건데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민이 돼서 씻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빨리 씻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추워서 다 옷을 벗고 기다리는데 추워서 감기 걸리는데 주저주저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 만약 저분이, 내 앞에 지금 옷을 벗고 계신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씻기기를 주저했을까? 아마 예수님을 씻기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라도 씻기기 위해서 줄을 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권호중 씨라는 분이 그래, 내가 예수님을 씻긴다고 생각하자라고 하고 씻기기 시작했는데요. 그 씻기는 그 순간에 그 권호중 씨의 마음에 놀라운 체험이 생겼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그 마음속에 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씻었더니 정말 예수님을 씻기는 것처럼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권호중 씨가 깨달았대요. 그동안 자신의 슬픈 마음, 힘든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 마음의 평화를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참된 가치는 누구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은혜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따라간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 속으로 걸어가는 이유는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유혹과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과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막 말려요. 왜요? 이 바울은 이 교회의 기둥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를, 여러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바울이 혹여나 잡히게 되고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가는 곳마다 가지 말라 그래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37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왜 그 고난의 길을 가십니까?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까? 2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사람들이 막 올라가지 말라고, 십자가의 길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요, 바울은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 바울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감옥에 갇힌 이들도 모진 고문을 이겨냅니까? 어떻게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냅니까? 그들에게는 그 고난도 감내하리라는 그 결단, 확실한 목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늘 넘어져요. 저도 늘 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집니다.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나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 유혹과 시험을 못 이길까?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결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단이가 두발 자전거를 못 탔어요. 저희 둘째가 두발 자전거를 못 탔는데 제가 어느 날 마음 먹고 두발 자전거를 알려주려고 야 요단아 나와 오늘 너 두발 자전거 타는 날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타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요 거부하는 거예요. 아빠 나 안 탈래요. 아빠 나 두발 자전거 못 타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왜 못 타냐 그랬더니 넘어질까봐 무섭다. 넘어지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무릎도 까고 팔꿈치도 까고 아프니까 아프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단이한테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야 요단아 물론 너가 넘어질 거야.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게 당연해. 아픔도 있을 거야. 그런데 네가 그 아픔의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자전거를 타지 못할 거야. 그러나 너가 그 잠깐의 아픔, 그 잠깐의 두려움을 이기면 너는 반드시 자전거를 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물론 이렇게 조리 있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비슷한 의미로 얘기를 했더니 얘가 눈물을 그치고 울었거든요. 아빠 나 안 탈 거예요. 막 울었는데 눈물을 이렇게 쓱쓱 닦더니 네 아빠 해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넘어졌어요. 넘어지죠. 당연히 넘어졌어요. 아픔도 있어요. 고난도 있는데 얘가 그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몇 번 안 넘어지더라고요. 몇 번 안 넘어지고 30분도 안 돼서 자전거를 타게 되었답니다. 두려운 길인 줄 알았지만 넘어지는 길인 줄 알았지만요. 그걸 각오하는 사람들 그걸 감내하고 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승리의 징표는요. 복을 누리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함만 쫓다가 보면요. 절대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가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믿음이 없다가 다시 믿음이 생겼다가 다시 넘어졌다가 반복하게 됩니다.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승리의 징표임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희생의 길, 헌신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면요.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잠깐 고난당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이들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됨을 오늘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귀한 믿음의 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바울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사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선조들 참 어려운 시기 있었지 않습니까? 3.1운동부터 시작해서 자주독립, 한국전쟁, 어려운 경제의 시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희생한 우리 선조들의 여기 앉아 계신 또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로 힘 있는 나라가 되었고요. 고난을 위해 걸어간 이들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덕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이들의 뒤에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의 일산, 아름다운 열매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이제 바뀌죠.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 전까지 로마는 어떤 곳이었느냐? 막
잔인한 칼싸움이 일어나는 곳이었고요. 막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잔혹함이 있고 사치와 향락과 그런 부패와 부정이 넘치는 도시가 로마였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갔습니다. 이 로마가 어떤 곳이 되었을까요? 기독교 역사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 로마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참수를 당해 죽었는데 그 터에는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로마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지고 간 십자가의 길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요,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얻을 수 없는 그런 열매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 이 믿음의 유산이 남겨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절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결단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 십자가 없는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님을 오늘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는 이 십자가가 그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고난이 있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인데 이 3.1운동을 했던 우리 선조들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확고한 믿음으로요, 일본의 총칼 앞에서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물러서지 않고 맞섰기 때문에 그들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져야 될 손해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져야 될 손해예요. 감수해야 될 불편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정직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선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고,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피하고 싶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며 귀한 믿음의 유산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고난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앞에 있는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도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헌신과 사명 앞에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힘든 길이지만 믿음으로 걸어가서 승리하고 열매 맺고 귀한 가치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 많은 열매 맺고 귀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십자가가 아버지 확연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 부를 때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감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사순절의 기간 되게 하시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아버지의 능력이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길인 줄 알고 희생의 길인 줄 알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고 그 길, 그 발자취마다 그 발걸음마다 주께서 귀한 열매들로 은혜들로 승리로 채워주심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희생, 봉사, 사랑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사랑할 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다음 주에 기쁘게 만났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